자, 오늘 신명기 17장 이제 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17장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서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우선 이제 신명기에 대한 좀 이해를 원초적으로 한번 더듬어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체가 많이 나아졌죠? 예. 이 신명기라는 책은 첫째가 모세의 사후를 준비한 책입니다. 모세의 사후. 그러니까 모세가 영원히 살 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죽으면 이 광야에서 헤매이던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백성들을 어쨌든 남기고 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백성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 했을 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쓴 책이 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자, 모세는 여기서 등장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율법의 수여자로서의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세는 그 율법을 가르칩니다.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가르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죠.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그 전달의 방식이 가르침으로 전달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모세 이후 세워지는 지도자는 이 전달된 율법의 원리대로 모세와 똑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럼 모세가 무슨 역할을 하다 죽었죠?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다가 죽었다고요. 그러면 정확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제자훈련이라는 걸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럼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뭐 하도록, 어떻게 살도록 주어진 인생의 과제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다고요. 내가 감히? 아니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그 위대한 위임 명령 속에 보면 가르치는 역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가 좀 더 건강성을 회복하고 조금 더 균형 있고 조금 더 건강해지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내게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누군가에게 똑같이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제자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 삼일교회 같은 교회의 규모가 제자훈련을 전혀 안 하다가 제자훈련이라는 걸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리수예요. 예배만 강조하고 집중하다가 갑자기 제자훈련을 도입해서 제자훈련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수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지난 7년을 돌아보면 그 무리수가 아니라 가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우선 우리 교회 연령층이 어느 교회보다도 젊고, 또 우리 이 제자훈련을 이제 뒤에서 밑에서 시행하는 분들의 그 철저한 준행이 있었고, 이런 몇 가지 요인들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이 규모가 작지 않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중간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잘 정착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오늘도 임시당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 규정을 이제 개정했는데 이제 곧 다음 주쯤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10월에 있을 선거를 우리가 어떤 인물과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제자 훈련을 수료했거나 지금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가야 가르치는 현장도 가질 수 없고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기 초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새가족서부터 또 초신자 과정에서부터 제자반 그리고 사역반까지 끝나면 이제 그분들이 많은 시간 동안 배우고 축적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생리와 이 원리가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참 딱한 관점이 하나 눈에 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매 역사마다 이 율법을 준행하는데 참패와 실패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도자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데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참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작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선지자, 제사장, 특히 또 왕,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등한시하고 멀리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사를 이렇게 더듬어 올라가 보면 교회의 타락은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성직자들이 말씀의 무지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심지어는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앙 고백이나 또 주기도문 같은 신경조차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부 라틴어로 써가지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경이 일단 주어지질 않았었고, 그러니까 전부 다 깜깜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말씀이 닫히고 말씀이 무지하면서 종교는 형식만 붙들고 타락의 길로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첫 스토리가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 여인이 뭘로 등장합니까? 불임의 슬픈 운명을 지닌 여인으로 등장을 해요. 왜 하필 그 사무엘상이라는 첫 책에 그 큰 책 속에 첫 스토리가 불임의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거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나의 불임의 슬픈 이야기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시대를 바라보는 슬픈 마음을 감추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오열과 통곡 속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 그랬죠. 심정이 통했다는 말은 서로 마음을 알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알았다 그 말이죠. 한나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알았을까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다가 기도가 슬그머니 바뀌어요. 주시면 내놓겠습니다. 아니,
실컷 달라고 기도하다가 내놓을 아들을 왜 달라고 그래요?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여기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어떤 마음을? 이 한나야, 너도 자식 하나가 없으니까 마음이 아프지.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래, 네 마음 내가 알지. 내가 네 마음하고 똑같아.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쉽고 부족했어요? 아니단다. 이 말씀이 끊어진 세상, 그 시대가 배경이 뭡니까? 사사시대예요.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이 말씀이 덮여지고 말씀이 끊어진 세상에, 이 깜깜한 세상에 내 마음 하나 옳게 전달할 말씀의 사람이 없단다. 여기서 천둥을 치는 깨달음을 받아요. 그만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죠. 오마나 세상에, 오마나 세상에. 그랬군요, 그랬군요. 그래서 제게 이 불임의 아픔을 주셨군요. 항상 성도들의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감춰져 있어요. 그 아들 주세요. 그 아들 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 우리 교회도 2분씩이나 있어요. 네?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시대의 고통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허락된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 사무엘이 일어나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몰락하던 이스라엘이 꿈결처럼 일어나요. 뭐 GNP 4만 불 되면 잘 살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수치를 제공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에? 애들이 그러죠. 부잣집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오면 아빠 쟤네 되게 잘 살아. 잘 산다는 게 뭐예요? 그런 건 부자라 그러지 잘 사는 게 아니죠. 몰락에 가던 이스라엘이 기적처럼 회복이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이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삼일교회 이 수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당연히 지금 우리 지혜자매 같은 선교사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정말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 스폴천 같은 불붙는 논리로 시대를 각성시켰던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이런 위대한 설교자, 말씀을 가르치는 강해자들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믿습니까? 네? 그렇다고 막 너도 나도 신학교 가겠다 그러면 안 되고, 네? 정말 소명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소명을 받았는가 하면 때려 죽여도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 그건 가야 돼요. 그거는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죽어도 나는, 굶어도, 세상을 다 버려도 나는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 막 속에서 북받치는 마음, 그게 내적에서 소명으로 일어날 때 그 사람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이 소명이 이제 지금 말한 소명은 주관적 소명이죠. 그걸 내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옆에서 볼 때는 제 신학교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가면은 좀 문제가 있겠죠. 이건 이제 보통 외적 소명이라고 해요. 외적 소명.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일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다듬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만들어가는 목회자들도 소명자들도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유로우셔서 우리가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편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론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 3.1운동이에요. 3.1운동. 일본하고 지금 심각하니까 제목을 이렇게 잡았나? 그게 아니고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에 3.1 운동, 무슨 3.1 운동이에요? 괄호. 에? 영적인 3.1 운동. 영적 3.1 운동.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명령했어요. 자, 그게 뭔가 한번 좀 헤아려 보십시다. 우선 14절을 보십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결국은 이웃 나라들처럼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저 실질적인 왕들 같이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저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보이는 육신의 왕을 요구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미리 만들었다고요. 자, 그러면 성경을 좀 볼까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제부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앞을 보실까요? 여기 우리가 자주 봤던 본문이긴 하나 세 가지 금지 사항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뭐를 많이 두지 말 것?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또 두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세 번째는요, 그렇죠,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근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가 어느 왕 때 다 깨집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공부할 때 배웠죠. 솔로몬 왕 때 다 깨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라는 책을 조금 개괄적으로 한번 다시 그 본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신명기 1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다 같이 빨리 열왕기상 3장을 여세요. 저하고 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를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뭘 맺었어요? 그렇죠,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자,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착수한 게 놀랍게도 애굽의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겁니다. 그럼 솔로몬은 누구의 뭐가 된 겁니까? 애굽의 사위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모색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미 학자들의 견해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거의 70% 이상이 애굽화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국의 정치적인 젖줄을 대야 자기 통치 기간 동안에 나라가 외적인 침입도 안 받고 말하자면 보험금을 드는 격이죠. 그러니까 이 결혼은 애정이 기초한 결혼이라기보다는 무슨 결혼입니까?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나라를 잘 안위하고 평화롭게 통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십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실질적인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나라의 안녕과 나라의 백성들의 허기 같은 먹는 입고 쓰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의지해야 옳았을까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그걸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거죠? 예.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애굽 제국이 내 장인의 나라가 된다면 내가 통치 기간 동안 외적의 침입이나 이런 시련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이미 솔로몬은, 아니 이스라엘은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왔을까요? 애굽의 종교가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혼합주의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단순히 혼합주의에 빠지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는 어느 가치관으로 뒤덮기 시작했을까요? 애굽의 지혜. 애굽의 지혜를 뭐라고 쓰냐 하면 보통 이제 애굽의 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아트입니다. 이게 애굽의 지혜예요. 근데 이 애굽의 지혜를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합리, 두 번째, 수리, 세 번째, 논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애굽의 지혜예요. 애굽의 지혜에 관한 그 아티클들을 좀 읽어보니까 이 애굽의 지혜는 당시 세상의 정의 같은 이론이었어요. 애굽의 지혜가 모든 세계인들에게 당시에는 옳다. 그게 옳다는 틀렸다 맞았다의 개념이 아니라 어느 분이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내는 언제나 옳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무시무시한 얘기죠? 예. 마치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정의듯이 이 애굽의 지혜는 세상의 당시 근본이고 기초고 정의였어요. 그 몇 가지 골격을 찾아보면 합리적인 것, 수리. 그래서 애굽의 그 피라밋 같은 그 건축물들을 보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지금도 그 비밀을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논리입니다. 자, 그리고 뜬금없이 이 대하 드라마와 같은 열왕의 역사 속에 아시는 것처럼 무슨 얘기가 등장을 하냐면 재판 얘기가 등장을 해요. 솔로몬의 유명한 그 지혜를 상징하는 재판. 재판의 이야기 얼개는 간단해요. 어느 날 한 집에 두 창기가 살았는데 3일 간격으로 아기를 낳죠. 근데 한 아기 엄마가 잠버릇이 고약했는지 아기를 깔아뭉갰어요.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네요. 이 못된 여자가 자기 3일 간격으로 낳은 동료 아기의 품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기를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죽은 아기를 놓고 산 아기를 데려온 거예요. 이 엄마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품에 아기가 자기 아기인 줄 알았는데 이 죽어있는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엄마가 아무리 핏덩이라도 자기 자식을 몰라볼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한눈에 이건 내 아기가 아닌데 뭐 당연히 시비가 붙었겠죠. 이게 얼마나 난해한 문제였던지 누구에게까지 올라갑니까? 네, 솔로몬에게까지 올라가요. 솔로몬도 듣고 보니까 기가 막혀.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뭐 피 검사를 해볼 수도 없고 DNA 검사를 해볼 수도 없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이야기가 가능은 했겠죠. 솔로몬이 듣다가 야 가서 칼 갖고 와라. 모두가 기겁을 했지만 왕의 명령에 누가 감히 이론을 달겠습니까? 잘라라. 싸우지 말고 둘이 똑같이 놀아가져라. 사실 이 형식은 무슨 논리입니까? 애굽의 지혜예요. 애굽의 지혜. 그러자 아기의 진짜 엄마가 달려들어요. 살려주세요. 내가 아기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엄마는 뭐라 그러죠? 줬어. 똑같이 나눕시다. 그걸 말이라고 뱉어요.
근데 산 엄마는, 이 산 아이의 엄마는 아기를 포기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판정을 내려주죠. 뭐라고 내려줍니까? 저 아기를 엄마에게 돌려줘라.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박 놀랬다.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보시면 거기에 지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판정을 내렸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의 지혜를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럼 하나님의 어떤 지혜? 그걸 알아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드러내고 싶었기에,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알아맞히는 지혜? 그건 솔로몬이 애굽의 지혜 가지고도 했어요. 그럼 어떤 지혜를 얘기할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시대의 아픔을 감춰놨어요. 자, 산 아기의 엄마 마음을 중심으로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이 엄마는 아기를 몇 번 잃어버립니까? 2번 잃어버려요. 첫째, 일어나 보니 아기가 시신이 돼 있고, 더 자세히 보니 내 아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때 한번 잃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왕의 재판을 통해서 아기를 포기해요. 자, 그러면 이 엄마는 아기를 덜 사랑했나요? 덜 사랑해서 포기했을까요? 왜 포기했죠? 살리려고. 그래야 아기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성경은 어떻게 담아냈는가 하면, 자궁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 모성애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 아기는 죽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엄마를 가려냈다는 그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도대체 열왕기라는 이 역사의 이야기 속에 뜬금없이 생뚱맞게 이 재판 얘기가 왜 삽입되어 있나, 그 맥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론적 접근을 좀 해야 되겠죠. 뭐냐면, 열왕기라는 책은 언제 쓰여진 겁니까? 포로기에 쓰여졌어요. 우상 숭배에 마시고 먹고 취해서 비틀거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저히 두고두고 보다 안 되겠어서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게 만들고, 유다까지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만들어 몽땅 옮겨버립니다. 포로로. 그래서 지금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를 걸어놓고 울어요. 그 시편의 기록들이죠. 바벨론 강변에서 내가 울었다. 찬양도 멈추고 예배도 중단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 물 없는 땅의 관계 수로를 파서 물길을 대야 돼요. 등짝에 날아드는 채찍, 죽음 같은 태양 아래서 매일 혹독한 노동의 괴로움이 끝나질 않아요. 이때 이 바벨론의 포로들이, 아니 히브리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시대의 전쟁은 전부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신과의 신의 전쟁이에요. 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죠? 진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진 거예요. 게다가 매일매일 거듭되는 반복되는 노동과 고통 속에 신앙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정작 계시다 한들 우리를 이렇게 무능력하게 놔버리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흔들렸어요. 그때 어느 한 선지자의 손을 들게 해서 붓을 들려 이 열왕기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담아놓는 중요한 이유가 뭐죠? 거기에 아버지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를 2번 잃어야 했던 엄마는 어머니로서의 고통이었어요. 그러면 그 고통 겪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을 감춘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춘 거예요. 이 백성을 이렇게 패하지 않고 망하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바벨론으로 뽑아내지 않으면 완전히 멸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기에 아프지만 놔버린 거예요. 마치 그 어머니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손에서 이 아기를 포기해야 했듯이,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에 손에서 놔야 했어요. 그래서 뜨거운 사막의 나라, 태양의 나라로 던져버린 겁니다. 이 글을 읽다가 포로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구나. 이 모든 역사의 고난이, 민족의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까닭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난 운동이 뭐죠? 회당운동이에요. 포로 기간에 회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만은 이런 풀무의 고통의 역사를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언어도 잊어가고 토라도 잊어가는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회당을 만들어서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뭐 한 겁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수문학 광장의 그 대부흥운동은 사실은 그때 막 부흥운동이 시작된 게 아니고 포로기에 이미 이 회당운동을 통해서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폐허가 된 고토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말씀을 그냥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서서, 그것도 6시간씩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전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면서 울잖아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결국 이 3가지 금했던 모든 것들이 솔로몬 때에 깨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후궁이 700, 첩이 300. 후궁은 일반인들이 할 수 없어요. 왕가의 여인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첩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왕가의 여인들이 700이 아내로 맞아들여졌다면 그가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의 궁궐과 정략적인 혼인관계를 맺은 겁니다. 나중에는 성전 안에 밀곰, 우상숭배가 종교 백화점이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거 안 뽑아버리겠어요? 두고 보시겠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게다가 하나님께서 금한 게 은금인데, 저 스바의 여왕이 와서 모든 계단이 은금으로 떡칠이 되어 있는 걸 보고 감탄을 멈추지 않았어요. 게다가 한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만 명씩 동원해가지고 한 달은 레바논에 보내서 벌목을 해요. 한 달은 고향 땅에 들어와서 또 머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의 절반은 레바논 땅에 보내서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제가 지난번에 레바논에 갔다 어딜 갔었냐 하면은 그 솔로몬이 베어다 썼다는 그 백향목 숲을 가봤어요. 한번 사진으로 보십시다. 그 숲이 어떻게 돼 있나. 외로이 산길을 올라가는 한 사내를 볼 수 있죠. 이게 레바논 백향목인데 열매가 신기하게 하늘을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또 한 장면을 볼까요? 이건 치워주세요. 어마어마해요. 백향나무가. 또 한 컷만 더 보십시다. 예, 저렇게 숲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가 바다 지중해에서 해발 2000m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이 높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지중해 2000m 아래까지
무슨 기중기가 있었겠어요? 전부 누가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원로들이 찾아옵니다. 애굽으로 망명가 있던 여로보암과 함께 찾아와요. 그런 요구를 하죠. 제발 당신 아버지 때 짊어졌던 그 모든 노역과 고역을 좀 감해 주십시오. 며칠 있다 오너라. 며칠 있다 가보니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너희가 배가 불러서 그러는구나. 돌아가라. 그리고 수만 마리의 말들을 애굽에서 수입해다 모아놓습니다. 병마들을. 이게 나중에 너무 많으니까 도로 팔아요. 이웃 나라들에게.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은금, 여인, 병마 다 솔로몬 때 깨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양쪽 다 망하게 되죠. 이유는 하나예요. 세 가지를 금했고 하나를 명령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가 복사해서 두고 그걸 공부하고 외워라. 이걸 명령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선교사님들 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기러 갔다가 희한한 분을 만났어요. 그 한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좀 표현이 희한하다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보기 드문 목사님을 만났어요. 요즘 중국 공안 당국이 살벌할 정도로 압박이 심합니다. 이게 뭐 정말 꼼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다 추방됐고 명단이 없는 사람들만 지금 남아 있어요 거기. 걸려들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한인 교회도 뭐 1200명씩 나오던 교회가 400명으로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새벽에 눈만 뜨면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외우십니까? 그랬더니 2000절에서 3000절을 외워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로마서를 다 외우는 거예요. 쭉쭉쭉. 그리고 그 교인들은 아예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동석을 했는데 그 아들은 늦둥이를 두셨어요. 신약을 거의 다 외워요. 신약을. 앉아가지고 신약을 쫙 외우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제가 그 성경 암송에 필이 꽂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족구 경기 해가지고 지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암송할 것. 지금 세 사람. 이름이 누구죠? 세 사람. 8월 마지막 주일 밤에 여기서 암송하기로 했어요. 기대하고 오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설교 부분이죠. 예. 족구하다 져가지고 그 이제 벌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로운 벌이 어디 있어요? 응?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삶이 팍팍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신비한 힘이 생깁니다. 강력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근거는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이들로 가득한 3.1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3.1 운동을 하십시다. 믿습니까? 다 일어나십시다. 믿음으로 서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하늘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서신 채로 기도합시다. 성경 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는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그 성도들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배들이 소중히 붙들고 여겼던, 목숨 걸고 지켰던 이 성경 말씀을 붙잡는 회복의 시대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늘 삶에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강단이 푸르른 복음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시고 십자가의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우리의 여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미얀마 또 캄보디아로 길 떠난 우리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땅에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시대를 바꾸고 어둠을 물리치는 권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